자, 민수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4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나 너희 후손 후손 중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넷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좀 더 남겨두지 않으며 그 별을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여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학원이 예언 중에 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하지 너를 위해나 본인을 위해나 그 율례는 미안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 5대 절기를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유월절은 건국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건국기념일, 독립기념일. 그리고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의 길로 말씀하시되 유월절이 이 뜻이잖아요. 아홉째 재앙인데 장자가 다 죽는 그 사건에서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적에 그 피를 보는 자는 그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잖아요.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 우리의 심판이 넘어가는 사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넘어가는 사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다 넘어가는 사건이라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종된 그 400년의 종된 생활에서 해방되는 아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런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월절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지켰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애굽 땅이 이래요.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유월절이 애굽에서 나온 게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 응? 근데 그거를 새해 1월로 하라는 거예요. 1월. 우리가 1월이잖아요. 우리는 1월, 2월, 3월인데 걔네는 7월부터 뭐 아비월 이런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이 새해 첫, 그러니까 너네 탄생, 이스라엘 탄생이 7월 그 유월절 기점으로 시작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절기요. 이 유월절은 안 지키면 생명이 끊어지는, 출교된다는 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적용해서 우리가 큐티를 해보면
여러분도 유월절 사건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나에게도 유월절 사건이 있는가. 저도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 풀어주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오직 예수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간 할 수 없는 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첫째는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생명의 문제는 풀 수 없어요, 우리가. 세 번째는 심판이에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세상의 심판, 나에 대한 물질의 심판, 모든,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로 출발하면 이게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유월절이.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죠. 여러분도 이 유월절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는 유월절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모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본교로 향해서 온다는 얘기, 본교. 그게 참 불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성막으로 와서 내가 임재하는 곳에 와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과 아까 맞죠?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되고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이스트 같은 거 넣어서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썩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썩었다라고 생각한대요. 부패됐다. 우리는 막 이스트 넣어서 막 부풀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그거를 썩었다고 해서 부패돼서 절대,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수제비 같은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넣고 빚어서 먹는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은 순결을 뜻해요. 무교병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음식을 놓고 지금 이 유월절을 풀려고 하는데 무교병은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넣지 않는 아주 깨끗한 순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자랑하면 좀 어때요? 그죠? 자랑하는 거 우리가 받아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그죠? 저 자랑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받아주잖아요. 좀 보기 싫어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랑하는데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 무교병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교병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풀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 근데 우리가 자랑하다 보면 막 부풀려요. 부풀리고 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막 신앙도 막 없으면서 막 부풀리는 사람들. 기도 안 했으면서 막 기도하겠다고 막 부풀리는 이런 하나님이 그런 가미된 거를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정결하지 않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서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그래서 핵심이 정결과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정결은 깨끗해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임재하거든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광야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풀리는 세상 것이 들어와서 막 내 삶을 부풀리는 거 하나님이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의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크리스찬의 삶이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이고 좀 부풀리지 않는 내 모습, 그러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요. 길을. 자,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은 뭘까요? 먹으면 써요. 그죠? 제가 나물을 싫어하는 게 아주 쓴 나물이 있어요. 특히 쓴 나물이 있더라고요. 조금 어느 정도 쓴 나물은 그냥 먹는데 아주 쓴 나물이 있어요. 아주 사모님 이거 몸에 좋은데 이 나물을 드세요 하고 우리 전도사 갖다 줬는데 나물 중에 그렇게 쓴 건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몸에 좋다니까 어떻게 막 먹었지. 근데 그렇게 쓴 나물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가미도 안 하고 쓴 나물을 먹어요. 왜? 자기가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그 생각을 잊지 않는 거예요. 쓴 인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그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아픔과 뭐 과거는 하지만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쓴나물 먹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고 쓴나물의 생각을 안 하는 사람, 늘 달콤한 생각, 미래 생각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근데 늘 내가 노예됐을 때, 세상의 노예, 세상의 죄인 됐을 때, 세상에 내가 바닥을 칠 때, 내가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을 때 그것을 먹는 게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우리는 그저 과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도 하기 싫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몸이 저녁만 되면 노인이 돼서 그러나 그렇게 아파요. 막 이상하게 어디가 아프다는 병명도 없는데 쑤셔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온몸이 쑤시다. 근데 저가 그래요. 근데 옛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 묵상 쓴나물 생각. 내가 옛날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서 한 달, 두 달, 생명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가서, 정말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 진짜 딱 죽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정말 저 옆에 있는 칼이라도 들고 와서 찔러서 죽고 싶다라는 거. 좀 편안하고 싶다. 죽어서 이 아픔을 없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픈 거는 웬만큼 참고 약만 먹으면 또 딱 풀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아프다는 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20년은 살 수 있겠죠? 하나님 힘 주셔서 한 3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과거에 나의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망했던 기억, 배신당했던 기억, 모든 거를 통해서 지금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쓴나물 먹는 거. 이렇게 유교절을 지키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어린 양 앞에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우리 삶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오직 예수로 출발하면 돼요. 나로 출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해요. 나로 시작해서 출발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출발하잖아요. 안 돼요. 근데 오직 예수 붙들고 출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병든 자들도요, 오직 예수 붙들면, 저가 경험자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 살아나요. 회복돼요. 제 인생을 맞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는 쓴나물을 먹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다 지켰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24분이네. 조금 더 해도 돼요? 10분? 참을 수 있겠어요? 앉아서? 7절. 문제가 생겼어요. 다 같이 씁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지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이게 지금 부드럽게 어떻게 해요? 저 제사 부정한 일에서 제사 못 지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내가 제사를 못 지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제 후자예요. 뉘앙스가 후자예요. 지금 어떻게 나한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이게 내 문제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왜 당당할까요? 못들인 주제에. 그죠? 굉장히 당당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하고, 모세는 굉장히 어떻게 화났어요? 온유해요. 기다리라. 여호와께 내가 물어보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을 가봐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봐야지 여러분 이해가 가. 23장 27절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이슨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음,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름답게 이렇게 앉아가고 신앙인처럼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너 속은 다 썩었어. 무덤이야. 네 안에 있는 거 다 가짜야.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는요. 사람이 그때 이제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출발해서 3개월, 시내산에서 지금 그 성막 짓고 지금 그 한 데가 지금 1년이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중간에 지금 얘기예요.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요. 엄청 죽고 또 그때 당시 이렇게 죽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그때 한 200만 명, 300만 명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시내산에. 거기에 사람이 죽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 지키러 막 온단 말이에요. 물론 길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장지가 없으니까, 그때는 장지가 없으니까 예수님 때 돌로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특별하게 정말 특별한 갑부들이라는 거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묻어요, 땅에다. 근데 그때 당시는 광야니까 다 묻었어요. 길가에는 못 묻죠? 옆에다가 다 묻었어요. 시체를 묻었어요. 시체는 죽은 거는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조금 파가지고 묻어요. 우리처럼 뭐 깊게 파서 묻는 게 아니라 묻어요. 묻으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 죽었다 하고 회색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시멘트 같은 걸 바르는 거예요. 여기는 시체가 있구나. 근데 이제 6월절이 돼갖고 사람들이 막 오는데, 뭐, 돈 있는 사람들, 뭐, 어땠던 금수저들은 길로 이렇게 오지만, 예배드리러 오지만, 나머지들은 뭐, 옆길로, 저길로 해갖고 밀려서 갓길로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가 안 밟아야 되는데, 밟았네. 사람이 너무 많이 운집해서 6월절 지키러 오니까 나도 모르게 밟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 기간에, 6월절 기간에.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장치. 그래서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고. 어떠한 불강력적인 일로 내가 부정한 거를 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싫어가지고 막 우리처럼 막 유튜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못 지키고 뭐 어디 가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지키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상황, 환경이 시체가 옆에 다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묻었겠어요. 그거를 안 밟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운집하면 밟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제물이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런 거는 절대 부정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나의 현실이 부딪힐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나의 현실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창세기는 과거예요. 조상들 과거. 출애굽기는 가까운 과거. 레위기는 멈췄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멈춘 시간이라고 해요. 민수기는 현재.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가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하지. 왜냐면 여기에 로드맵이 다 있어. 우리의 갈 길이 다 있어. 민수기는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신명기는 미래. 봐보세요. 과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그죠? 정리가 되는데 현재는 혼란스러워.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인생 지금 현재 자신만만한 사람 있어요? 어떻게 되지? 혼란스러워. 민수기가 그냥 혼란기예요, 지금. 혼란기. 미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잖아요. 예측을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약간은 예측이 돼. 근데 민수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 현재라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레기에서 제사법을 다 줬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좀 여쭤볼게 했더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11절에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넷째 날 해 질 때 그걸 지켜 똑같이 어린 양과 무교분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1월 14일 날 못 지키면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명령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편사정 다 보셔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셔요. 그래, 둘째 날 또 지키면 돼.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왜? 좀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열심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1월 달에 지켰던 유월절, 본 유월절처럼 똑같이 지켜. 아예 두 번째 날 지키는데 아예 오늘은 뭐 찬양 뭐 한 곡만 하고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똑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줄어들면 안 돼. 충성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배려심, 끝까지 우리를 인자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우리 형편 다 환경이 그래갖고 유튜브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튜브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막아요, 지금? 사실 유튜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조금 게을러서 조금 저기에서 주일날 아침에 화장하고 귀찮아서 그냥 본다. 우리 유튜브 하는 거는요, 제주도 어저께 다은이 할머니가 TV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심각하고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도 제가 저러다가 오래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는데 그 할머니는 애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그분을 위해서 유튜브를 푸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 형편 때문에, 그것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악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악용이에요, 악용.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데 나의 삶 속에서 유월절이 나타나겠어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응? 그래서 물론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죠?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직업도 스튜디오스들은 못 지키잖아요. 또 우리 간호사님은 못 지키잖아요. 그거는 악의적으로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일날 자기가 거기서 드릴 수 있는데 가면 드리고, 아니면 그냥 여행 중이라도 혼자서 예배 드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그런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심. 근데 악용해서 귀찮다고, 멀다고, 또 굳이 놀러 안 가도 되는데 가고, 굳이 주일날을 빠지고 이런 거는 악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우리가 충성은 끊이지 않고 똑같이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심에 두 번째 기회에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알았죠?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빨리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나의 6월절 사건으로 끌어와서 여러분 넘어가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